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리게 주시옵을 감사하오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고 박영서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지나간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간만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죄의 본성이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욕심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의 불로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자연재해와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인생들에게 깨닫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다시 한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더 굴복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한국교회를 어지럽히는 어둠의 권세들, 이단의 영들을 하루속히 물리쳐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예배로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원하기는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 우리 주님께서 국률이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고 더욱더 강건한 믿음, 강건한 육신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내절기를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성기산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십시고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신내절개 교육기관 주님께서 다시 사랑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교육기관이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민족에 아름답게 신받는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선 강도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의 정륜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깊사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있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찬송가 134장 찬양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7년 죄 다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서 연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맘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리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아멘.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은 우리 전창욱 강사님 나오셔서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르침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온갖 시험을 겪게 될 것을 알리면서, 근데 그런 시험을 당할 때 무슨 시험이든지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해야 할, 아니 기뻐하라고 가르칩니다. 시험을 겪으면서, 그 어려운 시험을 겪으면서 오히려 기뻐해야 할 까닭은, 비록 우리가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것이 고난이요 역경인 그런 시험일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련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시험을 통하여 드러내게 되며, 비록 그것이 고통스럽게 하나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심지어 그것이 죄악이라는 것임을 알려주는 그 과정이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마치 완전한 자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과정임을 기억하라는 뜻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든 시험의 과정을 참고서 끝까지 견뎌야 하는, 그것은 곧 인내를 배우는 또한 과정임을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가 시험에서 무너지고,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또한 믿음이 그러한 시험을 통하여 자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인내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 담긴 모든 모습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이 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믿음이 자라가고 갖추어 가야 되고 견뎌야 가는 이런 믿음의 성격을 여러 모습으로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온갖 시험을 겪을 것이나 우리의 믿음이 이런 시련을 통하여 연단받는 그 과정을 끝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온전한 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는, 우리의 내면이 깎여지고 만들어져 가는 이런 것을 말함으로 이런 그 모든 것을 인내를 통해서 또한 완전함에 이르거나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만,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오늘 우리의 이거 말씀이 이것이 그렇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겪으면, 연단을 받으면
이것은 내가 참고 내가 견뎌내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같으나,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줍니다. 뭐라고 말해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것은 너희 중에 지혜가 어떤 사람은 있고 어떤 사람은 없고 이런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지혜가 부족하기에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명령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시험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여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지혜로 이것을 견뎌낸다는 생각은 전혀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 고난의 의미와 그리고 진정한 고난의 의미, 시험의 의미를 겪지 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고난을 겪을 때 이것은 그냥 쉽게 사람이 참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고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파도가 나를 에워싸듯이, 거친 풍랑의 파도가 나를 덮어 싸듯이 나를 완전히 휘몰아치게 되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기에 그 시험 앞에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은 모두 다 지혜가 부족하기에 나 여호와 앞에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참으로 이 시험과 인내와 연단을 받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자로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시험과 고난과 역경, 연단이 그런 가정을 겪을 때 나는 참으로 그 앞에서 지혜가 모자란 자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며 인내를 온전히 이루며 온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어 부족함이 없게 되리라는 이런 로마서의 말씀을 들으면 그저 참고 견디기만 하면, 애를 쓰고 노력하기만 하면 이런 모든 시험을 거뜬히 이길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야고보서는 이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바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이기에 아버지 앞에 이런 시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내가 도저히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지경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자가 그렇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믿음으로, 이 세상 믿음으로 감히 설 수가 없다는 것이 계속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시급하고 다급한 일이 닥칠 때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고, 아니 그런 절박한 순간도 우리는 느닷없이 닥치게 되고 참으로 눈앞이 깜깜해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참 그 앞에 정말 절망이라는 벽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 가려고 해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이며, 얼마나 세상이 급박하고 변수가 많은지를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요,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없는 참으로 미련한 자임을 알기에 누구 앞에 엎드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지혜가 부족하고, 그러나 이 모든 지혜가 부족한 주의 자녀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시험을 당하면서 내게 부족한 것이 드러나거든 바로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신자에게 닥치는 그 시험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라고 일지라도 그 시험 앞에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며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을 감당할 능력이 내게 없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아뢰고 나의 무지와 무능함을 아버지 앞에 아뢰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라는 이 단어가요 좀 특별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분이지만, 이 후히 주시다는 단어는 선한다는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선한 것을 풍성하게 순전하고 깨끗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풍성하게 그 자녀들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스스로 버틸 수 없어서 아버지 앞에 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시는데요, 후히 주시는데요, 그것은 가장 선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다고 말합니다. 바로 위의 것, 하늘나라의 모든 선한 것을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그 심령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땅의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땅에 어떤 물질이거나 이런 것을 후히 주신다는 그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가장 선하고 우리의 심령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후히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꾸짖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아버지 이 시험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이니 아버지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자녀의 기도를 아버지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꾸짖다는 단어는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비방하다는 단어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가운데서 책망하고 미움 가운데서 비방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의 마음을 덤뿍 담아서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시며 풍성히 주시려는 아버지께서는 인색한 마음을 품지 않고 오히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며 그 순전한 하나님의 위의 것을 자녀들에게 따지지 아니하고 주실 거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이 구하고 찾는 것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후히 주시는데 후히 주시니 이 땅의 것, 세상 이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히 베푸실 것이다.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위에 신령한 것들을 그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내려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자녀들의 간구와 요청을 허락하시며 심지어 후할 정도로 너그럽게 그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신자가 구하는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임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응답, 그 확실함에 대해서 바로 야고보는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늘의 신령함, 그 순전한 것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후히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의 야고보에서도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이런 지혜가 부족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역경이 닥칠 때, 그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이렇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며 그리고 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힘쓰지 아니한지 다시 오히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통하여 책망하시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이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다 두고 왜 우리는 부르짖지 아니하며 그 신령한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않는지 야고보는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한가 싶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내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널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을 누가복음은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런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고 낙심해야 하지 말 것을 왜 여러분은 낙심하며 마음에 상심하여, 이 낙심하다는 말은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왜 상처를 받고 낙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왜 하나님을 옆에다 두고서도 보지 아니하고 왜 사람을 보고 낙심을 하며 상처를 받습니까? 이런 누가복음의 말미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상황이 녹록치가 않음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기도하고 신령한 것을 구하고 우리의 영혼 주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내 원수까지 사랑하기를 바라는 것을 따라서 구하고 찾지만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오히려 그런 믿음을 붙들기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세상이 될 것임을 누가복음 18장에는 말미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오히려 이런 상황이기에 너희가 낙심하지 말고 더 기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답답하고 또 이 기도 응답이 더딘 것만 같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계신 것 같은 이런 상황 가운데 온 세상이 주를 배반하고 마치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인 것 같은 믿음이라고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히려 그러한 가운데서 어리석게 되지 말고 너희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래야면 뭐라고 말씀하니까 주시리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 가운데 6절에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신속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지체할지 모르고 더딜지 모르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그분의 모든 때에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고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지. 당연히 기도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믿음으로 구하라는 이 말씀 명령을 하는 이유는 신자도 믿음으로 기도하기가 힘들다는 오히려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
뒷부분에 말합니다만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리고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마치 영혼이 양분이 되어 이 두 마음을 품다는 말이 이 영혼이 두 쪽으로 날라서 이쪽 저쪽으로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두 사람을 품어, 이런 마음은 불신자를 향하여 책망하고 그런 것보다 바로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왜 야고보는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또한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서 구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의 세상 끝에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을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 어디에도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니 심지어 주의 자녀들도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을 추구하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까? 책망하는 저도 참으로 이 믿음을 따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만. 의심하다는 말은 판단이에요. 판단하다. 좋게 말하는 판단이에요. 이 양쪽에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나쁜 뜻으로 이쪽 같다 저쪽 같다, 후반부에 말하듯이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파도와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는 것이 우리의 육의 부패한 모습임을 야고보는 너무나도 우리의 부패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 또한 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센 놈이 다 차지하고 권력 잡은 자가 제멋대로 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짓밟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그래 나도 내 갈 길을 찾아가겠다. 그래야며 세상에 따르는 그 악한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럴지라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신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 그런 길로 걸어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을 따라 걸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것이 어려운 거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상황. Hope against hope. 믿음과 소망과 완전히 충돌되는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땠다고요? 바라고 소망하고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장깨로 온갖 것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이 이런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도저히 믿음으로 살아가기 버거운 세상이 오나 참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두드리며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그러나 손해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무척 버거운 것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의 자녀들이 이런 모습을 이제 아까 초도에 우리의 초도에 하나님 후회 주신다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순전한 것입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시고 이 땅의 어떤 그런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교회가 오늘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바로 세상의 것,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좀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미움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이유는 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내가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내가 손해를 보고 선을 위하여 손해를 보면 얼마나 그것이 복됩니까?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에 내 본성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손해를 보는 이 훈련을 우리가 평생토록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여기에 이 세상을 참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겁고 저의 육신 또한 이러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마치 두 마음을 품은 자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건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무지하고 죄가 없는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온데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신령한 것, 위의 것을 구하고 찾으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 저희가 구하고 찾사오니 주여 그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교회 전도 행사가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많은 협력 바랍니다. 학습세대 문답 대상자들은 문답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학습해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자들께서는 헌금을 기공지된 교회 계좌로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동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 상태입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486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에 건심된 일이 많고 참 중한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나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강도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우리가 부족하기에 전능자 하나님에게 구하여 그 지혜를 얻어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삼위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 우리의 올바른 믿음을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에도 구역원금을 드리고 소원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구역구역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과 축복의 주인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축복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여 믿음으로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두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머리 숙인 성도님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신내제일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해외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인터넷 실시간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